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5월 27일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수요 저녁 예배와 더불어서 주삼 큐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48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받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들과 싸울지 죄악 벗어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흉한 척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어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님의 승리로 나의 승리로 함께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3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자들이니 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13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자들에 대한 심판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행세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석 능력도 없고 목회자로서의 자질이나 어떤 인격을 갖추지 못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목회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은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 어떤 목회 철학, 그들의 어떤 교회관, 이런 것들 보면 일반인들이 봐도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너무도 인간적인 세속적인 냄새를 풍기고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목회 성장주의, 어떤 교회의 교인의 수를 양적으로 확장하는 데만 온 힘을 쏟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양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양적으로 성장시켜서 어떤 힘을 과시하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목회자,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 업적을 세우고 그들을 자랑하는 그것이 목회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목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적용해서 풀어서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
먼저는 이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함으로 내적 부흥이, 내적 회개가 결국은 외적으로 그의 삶까지도 변화를 갖게 하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기에 바로 목회의 방향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게 목회의 본질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결국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신앙적이고 때로는 목회 윤리마저도 무시한 그러한 목회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정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겉으로는 목회자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되어서 결국은 그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 아니하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냥 도망쳐버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 거기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많은 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데에 큰 장벽을 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간혹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당시에도 바로 이 거짓 선자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귀에 쏠깃한 뭔가 달콤한 그런 말들만 전하는 그런 거짓 선자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시겠다. 반드시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치는 이유는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복음을 평강하다 위로하고 뭔가 격려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정말 위기의 때요, 회개의 때요, 정말 경성하고 깨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집사님, 권사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건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들을 늘어놓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어떤 자기의
인기관리 이런 것에 급급하다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의 결국은 세균 때문에 그 죄의 균 때문에 그 온몸이 그 모든 그 사람의 삶의 그 균이 죄의 균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은 자가, 앞을 내다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오늘도 양떼들이 어리석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릇된 길로 갈 때,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갈 때에 이끌어야죠.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죠. 그런데 결국은 소경,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소경을 인도하는, 그래서 같이 죽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10절 마지막 분에 좀 나와 있네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노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회칠한 담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유대 산지는요, 유대 광야는 석회암으로 그 토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곳에 가서 땅을 파면 이렇게 석회암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석회질.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 생각날 거예요. 어떤 위선적인 이런 행위들을 말씀하실 때 이 회칠한 이 무덤 같은 자라고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 유대는 무덤을 깊이 파지 않았어요. 그냥 살짝만 파도요. 석회암 바위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체를 이제 묻고 그냥 그 석회질로 이렇게 석회 그 질의 흙을 그냥 이렇게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얇게 이제 덮어놨기 때문에 가끔은 시체가 손이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옛날 유대 사회는 죽은 시체에 어떤 몸의 일부가 닿으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회질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담을 쌓아놓고 그 담을 사실은 단단하게 담을 쌓아놓지도 않고요. 그냥 밖에서 볼 때에 석회암으로 잘 이렇게 칠을 해놔가지고 안에 이게 잘 담을 쌓았는지 쌓지 못했는지도 못하게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야매로 그냥 해놓고 마는 거죠. 요즘 우리 가끔 건물들 보면 속은 썩었는데 안에는 제대로 된 그런 재료로 쓰지 않아가지고 엉망인데 밖에서 그냥 어떤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나 너희들이 하는 말들이 다 지금 엉터리 같은데 무가치하고 헛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겉으로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회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해요? 내가 그것을 그 담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 그럴듯하게 그것이 속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포장해놨지만 내가 때가 되면 폭풍을 몰아치게 하고 폭우를 내려가지고 우박덩이에 떨어지게 하고 내가 그 담을 다 무너져 버리겠다. 그래서 담도 무너지고 그 회치를 한 내가 너도 쳐서 내가 보응을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의 그 거짓된 진상을 내가 다 폭로해버리고 그 거짓됨을 내가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아주 크게 수치를 당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4절에 보니까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나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회칠한 자, 그 거짓 선자들까지 다 쳐버리고 그들이 말한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가를 다 들통나게 다 드러낸 뒤에야 그 거짓 선자가 뭘 알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는 여호와이시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의 여호와의 되심을 비로소 깨닫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많잖아요. 뭔가 눈 감고 아웅식으로 안 그런 척 위선적인 어떤 행위, 위선적인 어떤 종교 행위, 그런 예배 이렇게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위선됨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이 허탄함, 이 잘못되진 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그걸 포장을 하고 위장한다 할지라도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된 포장된 위선적인 거 다 드러내버려요. 감추어진 것을 들춰내버려요. 그 진상을 폭로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이게 거짓되었음을, 이것이 정말 무가치한 내 행위였음을, 무가치한 이런 종교적인 삶이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자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평강하다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할 때입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좋은 날만,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아무 일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이 진실된 이 정체를 보면서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서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큰 각종 재난과 천재지변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 목회자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바르게 받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은 목회자가 된다면 지금 우리 성도들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심해라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게 좀 지나친 표현이 되거나 너무 앞서가는 발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회개하며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의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시면서 무릎 꿇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저 유대 광야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생각할 때마다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지 않기 위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소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니, 마지막 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첫째는 목회자입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나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바르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에 따라서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당장은 귀에 달콤하고 입맛에 달콤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들이 내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때로는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더 큰 죄악의 길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통찰력 있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듣게 하사 온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의 기초 가운데서 세워지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당시 바벨론 은혜에 의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혼란과 불안을 틈타 거짓 선자들은 거짓 안전과 희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신 것처럼 오늘날 각종 이단과 사이비 지도자들과 무속인들 또한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에서 나온 거짓 예언을 통해 사람들을 조정하고 속이려는 오늘날의 거짓 선자들의 시도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우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믿음이 연약하고 불안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쳐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참여하지 못하게 징계하신다.
누가 참 선자이고 누가 거짓 선자인지 그들의 메시지와 삶의 결과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참 선자이신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이 몰려오게 되면 거짓 선자들과 모래 위에 성을 쌓은 자들은 무너지게 된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거짓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종말의 때 심판의 폭풍 속에서도 영원한 안정과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거짓 선자들 하나님 밝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이 땅 위에 참 선지자만이 있게 하사 그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하게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함께 더불어 했는데 우리 나머지 시간 꼭 한 5분씩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위기와 이 불안과 이 혼란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